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공부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시어 병을 낫게 하시며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용으로 쓰리라.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아멘.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지난주일 우리가 첫 번째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고 아주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표가 뭐냐면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말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새 방언이 나오듯이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자가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는 자가 되었음을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믿으면 그 말씀대로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말로만 성령 충만했다가 아니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로 성령 충만도 말로만 성령 충만하고 생각으로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실제로 성령 충만한 표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되길 아멘하고 믿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함의 표가 나타났느냐라는 거죠. 응? 그냥 이게 그냥 듣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들처럼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은 것의 표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면 그들처럼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든 받아야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만. 2장 1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들이 하여튼 합심해서 함께 아주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에 그 성령이 내렸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미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이 또다시 두 번째로 아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또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똑같이 이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미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는데,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두 번째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느냐? 우리의 모습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의 표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로 그냥 아멘 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받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라는 거죠. 목사가 물론 단위에 서서 설교하지만은 성경을 뭐 연구해가지고 말하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대언하는 거죠.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을 듣는 자가 되어줘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들이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더라. 이제 이 말씀인데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있냐? 여러분 자신이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였더라. 나 누구가 아주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였더라. 이런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31절이죠. 31절인데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선포하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4장 31절에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한번 성령으로 충만히 받으면은 그것으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죠. 충분하다라는 거죠. 충분하다. 한번 성령으로 충분했다면, 아주 충만하게 받았다면 더 이상 성령 충만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하면 그것으로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단회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앞에서 2장 4절에 한 번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4장 31절에서 또다시 성령 충만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주 계속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뭘 마치자? 기도를 마치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기도를 마쳤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이 기도한 것이 뭐냐? 뭐 때문에 기도했느냐? 이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들이라는 것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120명의 제자들이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2장 4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표로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마쳤다고 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왜 기도했느냐는 거죠. 기도한 내용은 앞에서 이미 24절 이하에서 쭉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근본적인 왜 그렇게 했느냐?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것을 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책임자들이 아주 분이 가득하고 격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아주 체포하고 아주 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아주 간원들과 아주 최고로 높은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감옥에 가둬뒀던 그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 18절과 17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아주 협박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라고 하면서 아주 엄명을 내리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한 사도들이 와서 함께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23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와서 그러니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그 일어난 일들을 다 들은 거예요. 듣고 그 일을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주 죽이겠다고 아주 협박하고 위험하면서 내보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즉각 아주 기도한 거예요. 아주 사생결단하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숨을 못 쉬게 만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기도를 끝나자마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기도하는지 알겠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는 그곳이 진동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우리에게 지진이 나서 아주 흔들리듯이 기도한 그것이 기반이 흔들리면서 진동했다면 거기에 있는 뭐 땅만 흔들리고 집만 흔들립니까? 그 안에 있는 기도하는 자들의 그 모든 자들이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흔들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흔들리게 되면 거기서 떨어져 나갈 거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거는. 뭐가 떨어져 나오느냐? 뭐가 흔들게 되면 진동하게 되면 무엇이 떨어져 나오느냐? 그들에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떨어져 나오게 진동하게 했다라는 거죠. 진동하게 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마치자마자 진동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주 이렇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아주 찬송하면서 아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아주 일어나고 진동이 있게 되어졌죠. 이제 진동이 일어나면서 닫혀있던 감옥 문이 확 이렇게 열려버리고 사도 바울의 발에 차고 있던 차고가 풀려지고 몸에 묶여있던 그 쇠사슬들이 다 풀려지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진동에 의해서 차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어나고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자유케 되어진 거죠. 이것이 진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동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진동했다는 그 진동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해주는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진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그러면 진동으로 그들의 매인 것이 풀려졌다라는 거죠. 풀려졌다라는 거죠. 뭐에 매여 있었느냐? 그들이 뭐에 매여 있기 때문에 풀려졌느냐? 예수를 증거하며 죽인다는 세상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진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두려움에서 풀어지게 하고 세상의 미련에서 완전히 풀려지게 하고 세상에 결벽되어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그들 120명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아주 세상과 관계할 것이 없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매인 것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 붙어있는 것들, 세상에 결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진동과 같은 역사를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을 풀어버리고 세상의 미련이나 세상에 갇혀있는 것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싹 이렇게 없애주셔서 세상의 것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아멘.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있는 자구나.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매여있고 이 땅에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것들이 진동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다 없애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대적으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는 두 번째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진동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데에서 순종하며 아주 온전한 세상의 것은 없어지고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꽉 차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미 앞에 2장 4절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걸로사로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발설하게 하는 대로 성령으로 이렇게 말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 속에 성령으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거죠.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골로사가 믿음에 충만한 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미 2장 4절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이 당한 그 위협의 그 상황을 듣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응답되어진 거죠. 그죠? 응답되어진 것이 뭡니까? 진동이 있으면서 응답되어진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뭡니까?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4장 1절부터 그 일어났던 쭉 있던 일들을 사도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듣고 나머지 120명 중에 나머지 118명이 118명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염려하면서 이런 것이 있던데 아주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한 것이 도대체 뭘로 기도했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이 기도 내용이 우리가 한번 또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들이 기도한 것은 그 앞에 24절부터 이렇게 쭉 29절까지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이방들이 분노하고 이 세상에 있는 땅의 왕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이름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가르치지도 못하게 말랐고 아주 엄명을 내리고 아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위협과 아주 대적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한 거죠. 이것이 그들이 기도 제목이고 그들의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를 말하면 아주 그냥 안 놔두겠다는 거죠. 아주 죽일 기세로 위협하면서 아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히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런 위협을 능히 물리치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고 그들의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그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없겠죠. 앞으로 이제 뭐 차별금지법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됩니까? 그런 건 말만 하면 됩니까? 이제 가두는 거예요. 골골 무리고 아주 입에다가 됩니까? 딱 이렇게 그런 말을 아직 딱 못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미 서구에는 이게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거죠.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거죠.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런 말 하냐? 그래서 그걸 가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게 되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가르치도 말라고 이런 걸 들었을 적에 그들이 기도를 아주 살살 했겠습니까? 아니면 전심전력으로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아주 전심전력으로 아주 사생결단하면서 아주 기도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 31절에 그들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전했다고 하는데
전했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저들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더 용감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즉시 응답됐는데 그 응답된 것이 뭐냐면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는데 그것이 뭔지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거죠. 그죠? 선포했는데 뭘 선포했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들이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33절에 이렇게 보니까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거예요. 담대히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것이 그냥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구나. 그거구나. 성령으로 이 말씀이 뭐라는 것을 깨우침 받고 소화가 되고 믿어져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큰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큰 능력이 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큰 능력이지 않냐?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큰 능력이냐?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분노하면서 아주 격분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려면 성령의 아주 권능으로 아주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능력이 뭐냐? 성령이 참으로 그들에게 아주 권능을 주고 능력 주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큰 능력이라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가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체가. 그것이 뭐냐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부활했다라는 거죠. 부활하는 것은 죽인 자들의 그 사망 권세가 아주 깨트려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다시 사망 권세가 주장할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는 다시 죽음이 없더라는 거죠. 영원히 살아계셔서 아주 영광 중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아주 죽이는 자들의 그 권세가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이 승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아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큰 능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큰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또한 큰 능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이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큰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봤죠.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니까, 그들의 구세주고 그들의 주님이니까
그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활하지 않은 관계없이 예수님과 그냥 부활했다 이렇게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머리로 가르치고 아주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세주이고 주님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악한 자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면 아주 잡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증거한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박해하고 아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하며 죽인데도 우리는 눈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전혀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다시 살게 되니까, 부활하게 되니까 이게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능력.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큰 능력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도 부활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이 죽이는 역사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없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두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내용. 그 다음 더더욱 중요한 거는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부활하는 것은 지금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부활에 자기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증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부활한다면 그 부활은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입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신령한 영체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입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체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늘에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사는 겁니까?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 우리 혈육의 몸으로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혈육의 몸은 죽으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끝나고 마는 거죠. 이들이 믿는 부활은 하늘나라에서 영체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죽음이 없이 영원히 복되게 산다고 하는, 영원히 복되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꽉 차 있는 이것이 뭡니까?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진동이 일어나서 이 땅에 속해 매여있던, 이 땅에 결박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반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완전히 꽉 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차게 된 것이 뭐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이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 소망으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4장 2절에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과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믿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자신의 부활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믿죠. 그 부활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있다는 겁니까? 아멘. 하늘에서 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내려와서 산다는 겁니까? 하늘 아래서 영원토록 이렇게 살게 될 걸 말합니까?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하늘의 소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큰 능력이라는 거죠. 큰 능력. 이 땅에서 육체로 살다가 아주 교통사고나 병들어서 이렇게 죽었는데 이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총장이 이렇게 살아났다면 나사로처럼 이렇게 그 육체가 이렇게 잠시 소생했다면 이거는 큰 능력입니까? 큰 능력 아닙니까? 큰 능력이죠, 그죠? 아니 말기암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가망 없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깨끗하게 고침받다면 이게 큰 능력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큰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사도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큰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개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영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 큰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 영체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영광 중에 사는 것이 이것이 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시체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큰 능력이고 아주 불치의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것도 큰 능력이지만은 이보다 더 큰 능력은 뭐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이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부활과 영생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꽉 찼다라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내가 부활해서 아주 영체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주 신령한 몸을 입게 되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큰 능력인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념적으로 하나의 어떤 철학과 사상 같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믿는 상태가 늘 믿는 상태가 아닌 거죠. 어떨 때는 믿는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죠. 예수 믿고 부활했다는 거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하지만은 실제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이것이 그냥 오락가락한 거죠. 그냥 내가 과연 부활하게 될 것인지 부활하는 걸 확실히 믿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냐?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진동으로 떨어져 나가야 될 것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아니니까 늘 어떻습니까? 부활이고 영생이고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다라는 거죠. 이론적인 어떤 사상적인 거라는 거죠. 관념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체가 바뀌어져서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이 영체가 바뀌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음이 없이 이렇게 살게 되어짐을 그것을 확고하고 아주 견고와 함께 아주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활도
전가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살아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지고 첫째 부활까지도 전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부활과 영생이 진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게 될 이것이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아멘. 진리죠.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주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도 여러분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사상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땅의 소망은 다 진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좀 다 떨어져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적으로 뭡니까? 하늘나라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더 좋은 하늘의 소망으로 꽉 차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영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부활해서 영생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부활하게 되고 아주 영생하게 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식상으로 받아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것이 큰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전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부활하게 될 때도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첫째 부활에 아주 최고의 영광된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이렇게 했죠. 큰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고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는요,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고 또 그 위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은혜, 처음 은혜는 뭐냐?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은혜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 때 받는 은혜가 그 은혜를 말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은혜 위에 은혜, 이 우리가 받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받는 이 은혜 위에 또 그 은혜가 뭐냐? 그 위에 은혜는 더 큰 은혜라는 거죠. 그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큰 은혜가 뭐냐? 이것은 이 땅에서의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은혜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내가 부활의 영광을 입으면 먼저 부활체인 영체로 아주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상속해 주실 것이 많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아멘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것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뭐 그것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불태워질 것이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은 우리가 영체로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련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의 그 유업이 있고 하늘나라의 그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받았어.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영체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은 그 영체로 사는 거죠. 그리고 누리는 것이 아주 영원토록 행복하게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큰 은혜라는 거죠. 큰 은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 그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했던데, 이런 큰 은혜는 우리가 받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받기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돼서 하는 일들이 잘 빼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평안하게 이렇게 해주는 뭐 이런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큰 은혜는 받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뭐 필요한 거 은혜 주십시오. 뭐 이 땅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것은 그냥 은혜, 그냥 처음에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큰 은혜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은혜는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임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가 그 영광으로 아주 웃깁니까? 영원히 누리며 사는 영생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그 복이 아주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표대가 되고 이것이 자기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서 누리는 아주 그 원천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장로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아주 12사도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거기서 아주 조금 더 이렇게 아주 성장하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아주 14만 4천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장로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환난 날에 쓰임받는 남녀 종들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어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마지막 날들에 내 영을 이렇게 부어주는데 남종과 여종들 위에 내 영을 또다시 부어주어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언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에 이르는 것이 환난 날에 이마에 인침받은 남종과 여종들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런 남종과 여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천성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먼저 저를 세우고 저를 통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뜻이라는 거죠. 사실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길은 먼데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전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믿으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깨달아서 깨달아지면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되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생명되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딱 되지면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의 신앙이 팍팍 자라지 못하고 늘 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죠. 머물러 있는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됐으면 박사가 되어야 되죠. 좀 말한다면 모든 것에서 뛰어난 장로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로의 위치에.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 그래서 큰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해서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하늘의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걸 말해요. 하늘의 소망.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로 충만한 것인데 바로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순종하면서 그대로 되어지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요?
하늘의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아멘. 하늘의 소망으로 꽉 차면 세상의 것들은 뭡니까? 세상의 것은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는 분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같이 함께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응?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안침바 되었다. 천상에 안침바 되었다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고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안침받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하는 것이 뭐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위의 것만 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땅에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응? 안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명이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 그때 주님과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느냐? 나타날 때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 재림할 때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즉각적으로 답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영광이야. 영광. 아주 영광스럽죠. 뭐 해같이 빛나는 거 이런 말씀을 하나님 표현했는 거지 그 영광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이 아주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주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아주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아주 최고의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딱 주님 앞에 같이 이렇게 재림할 때 우리의 감춰졌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영광을 받아서 영생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뭐라는 겁니까? 큰 은혜라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하늘나라에 우리가 최고의 그 큰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영원토록 행복하면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전가하는 것이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응? 이것이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표다라는 거예요. 잘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제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깨달읍시다.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주라. 아멘.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한 마음 한 혼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들이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뭐로 나타났느냐?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주 공동으로 이렇게 섬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은 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아주 공용으로 이렇게 아주 뭐 공통으로 공용으로 쓰는 거죠, 그죠? 쓰게 되었다는 이것이 두 번째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한 마음, 한 혼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한 마음, 한 혼이 되었다라는 건요, 이번이 처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번이 세 번째로 한 마음, 한 혼이 되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2장 1절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이 성천한 것을 목도하고 예수님이 그 명령하신 그 절대적인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120명이 모였으면 120명이 되어야 되는데 120명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120명이 아니고 뭘 했습니까?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었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처음으로 한 마음 한 혼이 되었더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로 충만한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거죠. 이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이후에 2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꾸준히 모였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들이 아주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아주 성전에 아주 계속 모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한 마음 한 혼이 되는 표가 뭐냐? 성전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인다.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분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받지 않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핑계를 대든지 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는 뭐냐?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모여서 아주 성찬하면서 아주 빵을 떼면서 집집마다 방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꾸준히 모였다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 아주 한 마음으로 아주 한 혼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첫 번째로 하나가 된 것이 있고 2장 46절에 두 번째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가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결과가 그들이 한 몸이 되고 한 혼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자기 것을 자기 이름으로 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모두 같이 함께 쓰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표가 뭐라고요?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표가 뭐라고요? 한 마음이 되고 한 혼이 되어지는 것이 한 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성령 되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두 공용으로 서리라.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혼이 되어지면은 그 어떻게 되지느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두 공용으로 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면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그들이 뭐로 꽉 찬 겁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꽉 차니까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미련이 없이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고 이 땅에 묶여져 있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없으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과 된 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그것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물은 전부 뭐로 알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뭘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있대지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알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진다라는 거죠. 자기 소유물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아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은 이미 다 없어졌고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니까 내 것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그 관리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쓰시는 데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내가 관리하고 이렇게 청지기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한 몸이 되고 한 혼이 되어서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 맺는 그 삶을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든지 하늘나라의 그 영생에 그 누릴 수 있는 그 영광된 그 열매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쓰여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소유물을 주장하지 않고 그 한 몸이 되고 한 혼이 된 그들이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놓게 되어졌다는 거죠. 공동으로 쓰여지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실이에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땅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그죠? 핏값으로 산 자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갯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제자 2명에게 말하죠. 맞은편 마을에 가게 되면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야 이 토종아 하면서 주인이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서시겠다. 주인이 서시겠다. 그래서 가슴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오는데 정말로 주인이 야 이 토종 새끼들아 뭐 하면서 막 그것을 왜 갖고 가느냐 막 이렇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서신다고 합니다.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귀의 주인이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나귀를 기른 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귀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서신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합당하게 이렇게 보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라면 언제든지 됩니까? 쓰시는데 내놓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 없고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도록 관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를 전가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에 쓰여지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아주 기쁘게 내놓고 아주 공동으로 이렇게 섰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충만함 두 번째 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다 마쳤어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한 번 있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아주 됩니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됩니까? 구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이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됩니까? 아주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기도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뭐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가하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그렇게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기도를 마치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진동이 아주 일어난 거죠. 진동이 일어난 거죠. 세상의 것은 하나도 이렇게 없고 세상에 관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되게 해서 오직 하늘의 소망만 이렇게 꽉 차게 해서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시면 하늘에 속한 자로 아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있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청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뭡니까? 아주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인다 할지라도 아주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가 아주 참된 복된 자고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과 똑같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수임받는 복된 자를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아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